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또 비가 또 옵니다. 어, 안전에 많이 유의해 주시고, 폭서 또 폭우, 이게 전 지구촌을 막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유해는 아닌데 건강하게 여름을 마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또 주변에도 관심도 갖고, 문제 있으면 이 경찰이나 119나 구청에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한 삶을 우리 다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새로운 시작, 안식년 희년 주제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일부만 읽었거든요. 25장 1절부터 55절까지 너무 길어가지고 아, 다 읽는 동안 또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어,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찾아보면서 이해 잘 하시면서 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희년에 좀 더 맞춰서, 희년이 본문도 길지만 희년에 좀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어,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오의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시인과 촌장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풍경이 있습니다. 이 풍경은 사실 가사가 많지 않아요. 짧은 두 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노래인데 매우 서정적이죠. 가사가 이겁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무슨 풍경이 있어요? 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책상 정리하잖아요. 어지러져 있으니까.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헝클어진 집안, 아이들 있는 집안은 더 많이 정리하게 될 텐데, 정리하면서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고 꽂고 또 원래 있던 장소로 옮기면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레위기 25장에서 만나는 풍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살면서 이제 욕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듯이 자기의 어떤 욕심, 꿈과 어떤 비전, 이런 것으로 포장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게 아무래도 적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 엉망으로 흐트러지고 또 무질서해지고, 또 땅도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그렇게 힘들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 7년에 한 번 있는 7년째죠. 희년 50년째인데, 이 안식년과 희년은 무슨 뭐냐면 너희들 출발했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어, 너희들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에 보면 안식년을 7번 지내죠. 그러고 나서 오는 게 희년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 해를 거룩하게 선포해라. 자유해로 선포해라. 그렇죠. 그래서 7월 1일이 우리 지난번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에겐 유대 종교력으로 설날이잖아요. 7월 1일 나팔절 기억납니까? 나팔을 쫙 부르면 새해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7월 10일 날은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절대 못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사해 주는 속죄일인데, 이 희년은 속죄일에 시작이 돼요. 7월 1일 날 시작되는 게 아니라
7월 10일 날. 그래서 순양의 그 막 구부러진 그 뿔이 있잖아요. 순양의 뿔을 전국에서 이제 부는 거죠. 또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일시적으로 불어서 이제 희년이 도래했다고 선포하는데, 그래서 희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요벨이라는 그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순양의 뿔나팔 소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이제 여러분 들어봤겠지만은 뭐라고 하죠? 주빌리라고 하죠. 주빌리. 50주년 또 25주년으로 오는 희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희년이 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때 땅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처음 땅의 모습, 그때 땅의 모습은 인간이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이 막 땅을 갈 필요가 없었어요. 저절로 열매가 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직 타락하지 않은 땅, 아직 오염되지 않은 땅, 저절로 열매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 동물들이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막 즐겁게 먹고 마시고 뭐 즐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희년과 안식년 되면 땅이 그렇게 돼요. 희년을 향해 가는 매 7년마다 땅이 휴식을 하죠. 그리고 50년째가 딱 되면 또 휴식을 하죠. 이게 안식년 있고 49년째 안식년 있고 그 다음에 50년이니까 연 2년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너무 막 이 힘이 회복이 돼 가지고 열매를 막 맺어요. 농사를 안 지어도. 5절에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거꾸로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11절 그 50년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7번의 안식년과 희년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는 거, 이것이야말로 창조 때의 풍경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인데요. 그렇게 해서 땅에 소출이 나면 그 주인이 그것을 못 가집니다. 우리 땅에서 맺은 열매니까 내 거야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사 안 짓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안식년과 희년에 그 땅을 놀릴 때 땅이 스스로 맺는 열매는 이 세상 모두를 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 또 뭐 외국인들, 또 동물들, 들짐승들 누구나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창조 때의 풍경이 되겠죠. 싸움이 없어요. 모두가 여유로워지는 그런 해죠. 자, 또 희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땅이 받은 게 뭐죠? 그때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장군이 다 분배했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모든 지파들, 모든 가문들, 가족들이 다 자기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 땅을 뭐 어떻게 막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혁명할 때 그런 식으로 땅을 다 지주한테 뺏어가지고 서민 그 뭐야 프롤레타리아 농민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마치 거의 비슷한. 그때는 이제 가나안 처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로 인해 시작될 때 땅이 분배가 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자기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50년 동안 살 때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살아나가는데 소출에 이제 지파들마다 또 이런 이 가문들마다 소출의 차이가 나. 일하는 태도, 일하는 방식, 농사하는 어떤 그 스킬, 또 어떤 도구를 쓰느냐, 이런 걸로 이제 소출이 들쑥날쑥 당연히 하겠죠. 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전쟁이 심한 지역은 또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집회들 가운데서는 이 농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또 흉년이 온다. 어떤 집회가 있는 곳에 흉년이 유독 심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또 병충해의 문제. 막 메뚜기 있다가 날라와서 다 휩쓸어가 버렸다. 또 들짐승들이 막 도전하죠. 야, 같이 먹자 그러면서. 또 농사 짓던 이 가장들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온갖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무슨 일이 결국은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의 레벨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가 생기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 기회를 또 잘 활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부를 늘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부를 또 늘려가지고 수확을 10배, 100배로 막 늘리고요. 그리고 땅도 막 확보하고요. 힘들어가지고 땅을 판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또 가난한 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이 부동산과 부가 이제 대물림이 되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던 흙수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우리 집 그냥 노예 집안이야. 태어났더니 우리 막 지주 집안이야. 흙수저와 금수저도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예를 설명하는 게 여러분 15절 16절 보면 토지 매매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25절도 마찬가지고요. 각자가 주어진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기 때문에 원래 토지 매매는 없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이제 부동산 매매가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땅을 사고 팔면서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또 생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땅을 잃어버린 이 흔히 우리가 말해왔던 벼락거질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서로 속이고 속임 당하고 사기치고 사기 당하고 매일 눈물로 그냥 하소연하면서 울부짖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도 생기고, 원래 행복했는데 이게 확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셨어? 14절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렇게 매매할 때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공궁한 이런 처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득을 남기려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야. 속이지 말고 너의 형제고 너의 자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 하나의 불하더니까 서로 좀 존중하고 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매매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면 이제는 어디까지 발전합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들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타국인을 종으로 데리고 사는 일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고 파는 노예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처음에는 돈을 빌리다가 계속해서 돈을 빌리다 보니까 빚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몸빵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이제 팔아가지고 내가 내 몸으로 당신 농사를 지어줄 테니까 이 빚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35절과 39절에 그런 얘기 나오고요. 심지어는 원래 외국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가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나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어디 한 평 얻을 수가 없어요. 원래가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땅 갖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외국인들이 땅을 가졌대요. 와서 살던 외국인들이 어쨌든 기회가 생겨가지고 땅을 많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불쌍하게 살던 이스라엘 본토인들이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다는, 이게 47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기대했던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나쁜 풍경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이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말씀하시고 희년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명령이죠. 희년을 해야 되는데 희년에는 두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인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년의 두 가지 대원칙.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 소유지는 뭘 뜻하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처음으로 분배받았던 그 땅이 우리 가문의 기업이죠. 우리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의 경계들이죠. 근데 지금 살다가 잃어버린 게 있을 때 그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토해내고 너 원래 가지고 있던 네 땅만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모두 출발했던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명령이죠. 어쩔 수 없이 소작인으로 살고 더 심하게는 종으로 살면서 노예들처럼 저 출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누구도 노예가 아니죠.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값없이 해방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또한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게 안식년, 특별히 희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50년마다 만든 희년은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즐겁고 오랜만에 휴식하는 땅도 너무나 즐거워서 알아서 열매를 내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희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헝클어진 삶, 여러분들의 뒤죽박죽 삶,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공에 처해져 있는 삶이 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야, 부자들은 희년을 원하지 않았겠다. 그렇습니까? 땅이 막 엄청 불려가지고 땅이 재주가 져가지고 땅 부자가 됐어. 근데 희년이 온대. 그러면 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희년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무료로 거기 주는 게 아니에요. 지주들이 소유했던 땅을 그냥 한 푼도 받지 않고 돌려주는 이런 게 아니고요. 자, 50년째가 희년이기 때문에 그 희년을 기준으로 땅을 이제 원주인에게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이 있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알아요. 이거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팔고 싶은 거죠. 희년 되면 그냥 무료로 줘야 되는데 그 희년 오기 전에는 돈을 주고 팔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계산하죠?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희년이 40년 남았다. 근데 나에게 땅을 팔았던 저 사람이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을 다시 살려고 한다. 그러면 40년 동안 소출할 거리를 미리 딱 계산기 두드려서 40년 동안 10억은 내가 소출을 올릴 것 같으니까 이 땅값은 이제 한 12억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희년이 45년이 지나고 5년 남았다. 그러면 땅값이 완전 확 다운되겠죠. 5년이면 5년 소출만 계산해가지고 땅값을 계산하니까 뭐 한 5천만 원 또는 뭐 한 1억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땅 주인도 빨리 파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땅 잃어버리는 사람도 희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희년까지 기다리려면 늙어 죽을 수 있는 거야. 왜? 50년이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오는 거지 자주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땅을 얼른 회복해서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너희들은 서로 속이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계산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15절과 27절이죠. 50절에서 52절이죠. 15절, 27절 그리고 50절에서 52절을 보면은 사람을 사고 팔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은 신신당부하세요. 너희들이 힘들어가지고 이웃이 몸빵하려고 할 때 그를 대할 때 노예로 대하지 마라. 그냥 형제요 자매로 제발 대해라. 그래서 되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해주면 왜? 다 너희들 땅도 내 것이지만 너희들도 다 내 거야. 너희들 게 아니야. 네 맘대로 부리는 존재들이 아니고 내 형상을 닮은 내 자녀들이고 나의 종들이다.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계속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름답죠? 희년과 안식년. 자, 그러면 이런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제대로 실천되었을까요? 실천되어 가지고 매일 정말 눈물바람으로 좌절 가운데 살던 사람이 희년이 되어 가지고 와 하면서 막 새롭게 회복이 되고 다시 옛날처럼 처음부터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이런 게 뭐 이루어졌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희년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소수 의견도 있어요. 아니다, 이루어졌다.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희년이 희년대로 못했다 또는 희년을 실천한 적이 있다 이런 어떤 명백한 진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이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성도들 또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분투했던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대표적으로 라봇이잖아요. 아합 왕이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땅 팔아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조상 때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기업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팝니까? 하다가 이 아합이 너무나 갖고 싶으니까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이 모함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했죠. 이 나쁜 왕이죠, 아합 왕이.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룻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보아스가 또 이 땅을 이 물려주고 회복하기 위해서 또 룻하고 또 결혼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종종 등장을 보면은 희년의 이러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좀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이게 이 안식년 희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 중 하나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7번 안식년 다음에가 희년이기 때문에 희년도 지키지 않았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22절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이 규례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이 땅이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땅이 괴롭단 말이야. 땅이 막 너무 괴로우니까 토해버린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 있는 동안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취했다고 써 있어요.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땅을 못 주게 했는데, 그러다가 규례를 못 지켜 이제 심판받아서 혼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70년인데 안식년으로 하면 10번이 되겠죠. 그 동안에 이스라엘 본토는 안식을 취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쉼없이 땅을 착취하고 동포들을 학대하고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토해내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예기 안 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경고하셨어요. 18절 볼까요? 25장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라. 자,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살고 자녀들 잘 교육하고 자녀들 또 행복하게 잘 자라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세이프티 안전하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고 이러면서 막 우상숭배까지 해버리니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식년 희년규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놀랍게도 무슨 예언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희년이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나오죠. 이사야의 예언 뒤로 약 700여 년, 600여 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구약 말씀 인용하여 공생의 첫 번째로 설교하셨는데, 그 첫 번째 설교하셨을 때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죠. 희년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희년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이루지 못한 희년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온갖 이 불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를 해방시키기 위한 자유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적인 구원의 복음만은 아니다. 그러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억압과 불평등, 모든 사회적 차별과 구조악에서 인간을 해방하는 총체적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희년의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음 믿고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 희년을 이루면서 살아야죠. 이미 이루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완벽하게 이루실 주님인데,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이 희년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희년의 역사가 완전히 이 땅에 성취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분량을 우리가 분투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 보내셔서 내가 왔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 보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다른 목적이 아니죠. 자, 실천합시다. 어떻게 실천을 할까요? 사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1517년 이전까지 교회는 카톨릭 교회 하나였잖아요. 물론 천정경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카톨릭이 두 개가 됐지만, 하여튼 1000년 이전까지 이제 카톨릭은 완전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제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로마 카톨릭, 서로마죠. 거기에서 희년을 여러 차례 시행을 했었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잘 알죠? 1095년부터 약 200년간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의 목적이 뭐죠?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땅?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 땅을 회복하자. 지금 이슬람이 저 땅을 정복하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땅인데. 희년 정신에 의하면 그 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정신이죠. 사실 그게 신약에는 좀 적용을 달리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 그래서 십자군 전쟁 동원해가지고 막 전쟁 계속 벌이잖아요. 그 유명한 잔다르크가 그때 나오는 것이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소년 십자군병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비참하게 참 다 죽임을 많이 당하고 십자군 전쟁이 완전히 처절히 실패하고 끝나죠.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완전히 쇠약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려운 때 등극한 로마 교황이 있어요. 이 로마 교황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우리가 정말 이게 뭐냐, 이 꼴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우리가 희년을 실천하자 이렇게 했어요. 로마 가톨릭이 그때부터 희년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희년 주기를 100년으로 잡았어요. 자기가 통치할 때 희년 한 번 하면 이제 100년 후에 희년이 오는 건데, 어떤 그 논리를 내세웠냐면은,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한 땅이 바로 로마의 땅이 아니냐. 이제 로마로 와서 희년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10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얼마나 큰 행사예요. 100년에 한 번이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겠죠. 이게 자기가 교양 때 이걸 딱 시작하니까 그때 살아 있었던 가톨릭 전 세계 신자들은 로마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황이 명령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로마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죠. 로마의 경제와 로마의 모든 이 어떤 그 부가 막 이 엄청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또 뭐 엄청나게 또 봉헌도 할 것이고, 100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막 뭘 아끼겠어요? 100년에 한 번 하는데 뭐 바치고 됐죠. 그래서 그렇게 희년을 하면서 이 무너졌던 카톨릭이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십자군 전쟁으로 완전히 낭망했던 그들이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하면서, 은혜해다 하면서 다 정말 사계가 고양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뒤로 교황은요, 이거 보니까 100년이 너무 길어. 100년에 한 번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희년 한 번 하니까 완전 이 로마가 살아나는데, 그리고 구약에 있는 대로 50년에 한 번 우리가 희년을 지키자 해가지고 로마 교황이 또 선포했죠. 로마 교황이 선포한 법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희년이 50년의 주기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다음 교황은 어떻게 했겠어요? 야, 50년? 야, 조금 더 자주 하면 더 많이 우리가 좋을 텐데 해가지고, 이제는 자, 이제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이 33년간 공생에 사셨으니까 우리 희년 주기를 33년으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4년마다 희년을 하니까 그죠? 로마가 이제 훨씬 더 부해지는 거지.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또 오늘날까지 정책되는 거, 이제 정해진 거 뭐냐면 25년 희년이에요. 50년의 반절이죠. 근데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희년을 25년 주기로 지키고요. 2025년 희년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얘기 안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희년을 잘 지키자. 근데 옛날에 교황들이 너무 희년을 이용해 먹었다 회개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나름 고민하면서 지금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지금 지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성경적인 희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창출할 목적으로 희년을 이용한 거죠. 그럼 우리 개신교인들, 오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고 있는 이 희년의 역사에 우리 어떻게 참여하며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날을 지키고, 우리 절기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날을 딱 선정해서 이때가 희년이다, 이때가 안식년이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뭐 제도를 만들고 형식화해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희년은 결국 뭡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 우리가 살펴봤지만 결국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땅 뺏기고 노예가 안 된 사람들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동식물들 다 돌봐주는 거예요. 땅들이 지력을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희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크고 작은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바로 예수의 이 희년의 정신에 부합한 그런 모습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에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희년이 이루어지죠. 이제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땅과 완전 다른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보수한 땅이에요. 이 땅을 좀 리모델링한 땅,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이 땅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폭파시키고 뭐 새로운 땅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좀 고쳐가지고 수선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 오시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희년의 완성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희년을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키지 못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절대 잊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를 지나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는 동거하는 자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땅에 너희들이 거하고 너희 이스라엘은 나라가 형성이 되지만 이거 너희 땅 아니야. 정확히 알아. 너희들은 결국 여기 또 떠날 거야. 여기는 내 땅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건 내 땅이다. 너희는 단지 잠깐 이용할 뿐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류민이고 너희는 동거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거류민은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말이고 동거하는 자는 토샤부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게르, 토샤부. 게르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외국인, 타국인, 또 뭐 이주민. 토샤부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토샤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이 게르와 토샤부가 구약 성경에만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도 게르고 토샤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고요. 아브라함 자신이 가장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죠. 창세기 보면 해족속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때 그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한 말이 이거죠.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가 바로 게르와 토샤부인데 이건 영원히 거주할 자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선물로 받아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훌쩍 떠나야 되는 바람 같은 존재인 거죠. 오직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23절에서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이 생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대를 이어 세습을 하면서 자기들 것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땅에 대한 욕심은 악한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소유인 것처럼 집착하는 것은 게르와 토샤부라는 그 신분에서 볼 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게르고 토샤부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거류민과 나그네가 항상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땅 떠날 건데 자꾸 미련 가지면 상처받아요. 이 땅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이런 것에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 것에 집착은 하지 말아라. 너는 다 놓고 갈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컨트롤해라. 제어해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어. 미련 없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성도가 요청해서 85년이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이 한 할머니의 임종 예배를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미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을 잘 떠나시도록 제가 도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귀에다 대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하고 이제 천국에 가실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천국 나그네 드립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은 천국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에서 막 흔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땅과 재산을 탐하다가 바벨론 포로되고 비참한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나그네들인 것을 잊지 않을 때 제대로 희년을 살 수 있다. 제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희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희년을 살아내고자 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방이죠. 여러분, 우리는 희년이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선포됐습니까? 7월 1일에 선포된 게 아니라 7월 10일이라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제사가 있는 그 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희년을 누가 누릴 수 있냐?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런 사람들만이 이 희년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년의 실천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핵심은 땅을 잃어버리고 너무 힘들어 몸까지 팔고 노예로 사는 이 가난해진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착취와 이용이 대상이 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은 5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니까. 근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 회복이 됐고요. 땅이 있고 토지가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사도들을 발 앞에 놓으니까 이제 그 돈을 그 성령 충만의 7 집사들이 관리해가지고 되게 투명하게, 이게 발 앞에 놨다는 것을 투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7 집사가 관리해가지고 다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 정말 가난한 사람 핍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 해줬잖아요. 이게 바로 희년이다. 당연히 또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미 황폐하여 무너진 우리의 자연 환경을 돌보고 회복하여 이 지구가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의 대전제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땅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일들, 요즘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이런 일들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갑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희년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작은 일상에서부터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이렇게 희년을 실천해 나가고 또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희년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참 눈물이 많고 절망이 많고 차별이 너무 심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우리가 희년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건강하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아직도 제자리에 있지 못한 채 방황하는 수많은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경제와 사회의 무너진 삶들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도록 우리 협력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먹고 사는 일에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재산을 모으고 그렇게 사는 것에만 너무 몰두하지 아니하고 50년마다 희년을 두어서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희년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그 희년을 실천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저희가 이제 지켜야 될 어떤 희년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일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희년을 우리가 실천해야 함을 더욱더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매일 살면서 주어진 업무와 주어진 그런 역할들에 충실하다 보면 그것이 저희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이웃을 돌보는 희년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도 아무런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이 세상 살이지만, 그러나 저희가 저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저희가 주님의 희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년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늘 기억하고 우리 일상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 저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저의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의 물질이 또한 여러 곳에 또 특히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상을 통해서 일상을 살면서도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희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아멘. 봉헌 찬송 찬송가 321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서셔서 폐회 찬송 찬송가 393장 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자리에 서신 채로 목사님 파손 축복 선언해 주시겠습니다.